하루는 어떤 분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죄를 짓거든 회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우리는 또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죄의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삶의 변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요한은 그걸 죄의 자백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죄의 자백은 회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요 목사이신 존 오웬이란 분은 죄 죽임의 교리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죄를 죽이는 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죄를 죽여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기 위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존 오웬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고 예를 쓰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이 죄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자꾸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된 생각이 나도 입에서 그 죄가 안 나옵니다. 죄된 생각이 나도 몸에서 그 죄를 짓지 않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죄는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지만 결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징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책망을 듣습니다. 다윗은 책망을 들으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도 회개하는 다윗을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고 그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적극적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즉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는다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 받고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는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원수 사단의 비방거리가 되어버리고 정죄를 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가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아이까지 가지게 하고 그걸 덮기 위하여 우리아 장군을 전쟁 최전선에 보내어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여자를 얻기 위하여, 그 여자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긴 것을 덮기 위하여 결국 그가 저지른 죄는 우리아를 살해하는 거였습니다. 이토록 죄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번져나가는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고 산에 불이 나는 맹렬한 산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처음부터 작은 것 하나 짓지 않으려고 발구덩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그는 다양하고도 많은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은요, 그 자녀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형제들 간에 서로 이 강간하고 또 죽이고 정말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쿠데타를 일으키며 다윗을 위협하기도 했었지요.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주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지만 주님은 그 벌을 평생 내리셨는데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고 그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군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벌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여 너를 부끄럽게 하고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의 육이 약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를 여러분이 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핑계를 못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을 힘입어 살면, 성령에 충만하게 살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해 버리니까 죄에게 져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손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천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려면 성령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힘입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예배하고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다윗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그에게 징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너무 혹독하지 않을까요? 그냥 아들 하나 죽이신 것으로 그냥 죄값을 끝내버리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은 용서해 놓고도 일평생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징계하고 벌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주님께서 지옥 형벌을 주셔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게 하시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옥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듯이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형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너무 혹독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자녀가 죽고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주님이 주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징계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매를 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때려야지만이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벌을 내려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맞지 않고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징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꼭 매를 법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인 줄 아는데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의 흉을 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지도 알면서도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정욕을 채워나갑니다. 주님이 징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징계하시는 이유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나도 거룩하고 나도 우리 하나님처럼 깨끗하여 정결하게 하려고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불순물이 가득한 금을 풀무불에 넣어서 연단하면서 그 불순물을 다 떨어내고 순수한 금으로 만들듯이, 우리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풀무불이 되게 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나쁜 생각들을 다 제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11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지 의롭게 살 수 있고, 징계를 받아야지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평강의 삶을 열매로 맺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징계를 받으실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주님이 용서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일평생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용서치 않고 여전히 축복치 아니하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15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죄로 인하여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내용이 눈물로 드리는 아들을 위한 그 기도 내용이 시편 6편에 실려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과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며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정말 다윗은 뼈가 상하고 그 영혼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7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범죄하여 그 죄의 결과로 그 형벌로 아들이 죽지만 하나님은 그 형벌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형벌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형벌을 멈춰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엄하신 분이십니다. 용서를 하셔도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벌을 멈추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두 번 다시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주님은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지만 사며 주시는 하나님이 이토록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 형벌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다윗의 목숨을 건 기도 속에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에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의복을 갖추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와서 그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모습이 신하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더 슬프고 더 상심되어야 할 텐데 왕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옷 입고 밥 먹고 국정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하여 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내가 처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혹시나 살려줄까 생각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순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주님만이 어려우시다고 내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고 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여 주의 뜻대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만 여호와를 인정하고 잘 될 때만 여호와를 인정하고 축복받을 때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병이 들었을 때도 망할 때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복 주시면 내 하나님이고 벌 주시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수치와 억울한 오해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잔잔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종교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사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데리고 가셨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다윗을 잇는 왕이 될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자녀들을, 밧세바와 낳은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기도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성전 짓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전쟁으로 이 땅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솔로몬이라고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성전만 지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자를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솔로몬을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누가 나의 솔로몬이 될까? 어느 부인이 낳아주는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솔로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영원한 왕일까? 하고 그를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두 번째 낳은 아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면서 그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금식 기도할 때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 아이는 살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더 큰 축복으로 다윗의 기도와 회개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는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네가 구하는 대로 그걸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도 솔로몬을 주어 네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좋을 때만 인정하고 잘 될 때만 인정하고 복을 줄 때만 인정하는 그런 얄팍한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인정하고 병들었을 때도 인정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